인생은 B와 D 사이에 있는 C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B, birth, 태어나서, D, death, 죽을 때까지, C, choice, 많은 선택을 한다. 여러분 들었지만 들을 때마다 그렇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학교를 선택할 때가 있고요. 직장을 선택할 때가 있습니다. 거주 지역이나 집을 선택할 때도 있고, 옷을 사러 가서도 선택하는데 쉬운 일은 아니지요. 자동차를 선택할 때도 있습니다. 친구나 배우자를 선택하는 것도 인생의 중요한 일이고요. 교회를 선택하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닙니다. 특히 매일 우리가 식사를 하러 식당에 가면은 메뉴를 결정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제일 좋은 것은 전에 먹던 거 주세요. 그러니까 뭐가 좀 있어 보이잖아요. 오죽하면은 제가 확인한 건 아닙니다만 어떤 식당에서 사람들이 메뉴를 결정하지 못하니까 메뉴 중에 하나를 아무거나 라는 메뉴를 해놨대요. 결정하지 못하는 사람은 아무거나 주세요. 그러면 주방장이 알아서 아무거나 넣어서 음식을 한다. 확인은 안 됐지만 우리가 결정하고 선택하는 게 참 어려워서 그런 말도 나온 듯합니다. 그런데 왜 이런 선택을 못할까요? 어떤 이들은 스스로 선택 장애를 가졌다라고 말합니다마는 선택한 결과에 대한 확신이 생기지 않기 때문에 혹시 내가 선택한 것이 잘못되지 않았을까? 차차선은 아닐까라는 걱정이 앞서다 보면 무엇인가를 선택하기 어렵습니다.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이와 같은 우리의 일상을 살아가는 제자들에게 어떠한 삶의 태도를 가져야 할 것을 강조합니다. 선택을 하지 못하면 걱정이 앞서게 되고요. 그로 인해서 우리의 삶의 행복과 기쁨을 사라지기 때문에 삶의 태도에 대하여 가르쳐 줍니다. 자기 생명을 위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을 먹지? 무엇을 입을지? 큰 걱정거리가 아닐 것 같지만은 의외로 그 일로 인하여 고민하고 염려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 말은 자신의 필요에 대해서 무관심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과도하게 걱정하다가 정말 중요한 일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거죠. 살다 보면은 별의별 일들이 다 생기잖아요. 그 일이 중요하다고 여기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하여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어디 가서 무엇을 할까? 걱정, 염려하지 말라라는 것이요. 어느 날 한 부부가 주일 예배를 가려고 준비를 하는데 지금처럼 날씨가 좋은 때인가 봅니다. 겨울을 지나고 화창한 날씨에 예쁜 옷을 입고 교회를 가고 싶은데 아무리 보아도 마땅한 옷이 없어서 고민하며 주저주저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자 부인이 조금씩 짜증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입을 옷이 하나도 없구나. 그래서 남편 앞에서 입을 옷이 없다라고 불평을 하기 시작하니까 남편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이렇게 옷이 많은데 왜 입을 옷이 없다고 그러냐고. 예배 늦으니까 아무 옷이나 입고 가자 라고 도리어 화를 냈다는 거죠. 이 부인의 말은 의도는 옷 좀 사달라는 말인데 남편이 그것을 알아채지 못했나 봅니다. 예배 늦는다고 빨리 아무거나 입고 가자고. 그러자 그 말에 서운했던 부인이 대꾸를 하는데요. 어떻게 아무 옷을 입고 교회를 가냐고. 난 이런 상태에 교회 못 간다고 화를 내고 교회 가지 않았대요. 둘 다 주일날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그 마음이 상한 채로 하루를 보냈다고 합니다. 그런 경험 있으시죠? 옷 때문은 아니지만은 다른 일들 때문에 마음이 상해서. 이게 우리입니다. 잠깐 주의를 놓치면은 나중에 생각해 보면은 그런 작은 일 때문에 내가 염려했구나, 걱정했구나 말할 수 있겠지만은 그 순간만큼은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은 염려하다가 시간을 허비하지 말아라, 힘을 소모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절 6장 34절 한 번 더 같이 읽지요. 시작. 그러므로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사실 내일 힘든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주말에는 아무 일도 없다가 이제 월요일날 회사를 가면, 월요일날 일터로 가면 내가 해결해야 될 무겁고 힘든 일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내일 염려를 미리 당겨서 하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에 아멘을 하면서도 입으로는 아멘하지만 나의 생각과 마음은 여전히 염려 구덩이에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합니다. 이게 바로 우리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이 내일을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자녀를 돌보신다라는 믿음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내일을 염려하지 말아라. 내일은 내일이 다 할 것이니까 염려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돌보신다. 하나님이 이 문제를 살피고 계신다. 주님이 이 모든 것들을 다 헤쳐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예비해 주신다. 할렐루야. 이 믿음이 전제되어야 오늘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주님이 주시는 참된 안정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어린 자녀가 부모랑 같이 외식할 때가 있지요. 그런데 아이들이 초등학교, 중학교 애들이 외식할 때 자기 직업 가지고 가던가요? 우리 집만 봐도 이제 지금 직장 생활하는 게 좀 달라졌습니다만은 밥 먹으러 나가자 그러면은 아무도 지갑을 갖고 나가지 않아요. 제 아내도 안 갖고 갑니다. 왜 그럴까요? 당연히 아빠가 남편이 낼 거야 라고 하는 생각이, 믿음이 있기 때문이죠. 실제로 제 카드만 열심히 긋고 있습니다. 그랬다고 해서 나중에 너희들 성장하고 직장 다니면은 내가 다 청구할 거야. 너희에게 학비 대주고 먹을 거 대주고 옷 사주고 이 모든 것들 청구할 테니까 기다리고 있어. 그런 부모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서로가 신뢰의 관계, 사랑의 관계가 항상 전제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염려하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새기길 바랍니다. 염려하지 말아라. 내일을 위하여 걱정하지 말아라. 내일은 내일이 할 것이다.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도 족하다. 물론 그렇다고 내일 염려가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여전히 더 크게 눈덩이처럼 우리를 엄습할지라도 하나님이 자녀된 우리를, 나를 돌보신다. 하나님이 나의 병을 고쳐주신다. 하나님이 나의 필요를 채워주신다. 이 믿음에 집중해야 우리의 모든 염려를 넘어선 그분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신다고 신뢰해도 여전히 고통과 어려움은 수시로 찾아온다고 했습니다. 예수님 잘 믿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그렇다고 병이 안 오는 건 아니죠. 주변에 소식을 듣습니다. 그렇게 평생 목회자로 주님 섬겼던 분을 하나님께서 먼저 데려가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참 그리워하는 한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교회 부임하기로 결정하고 한 주간 동안 제가 기도원가 있었거든요. 기도원에서 소식을 들었습니다. 목사님이 위독하시다고. 그래서 우리 교회 오기 전에 장례 예배에 참여하고 그리고 왔습니다. 그때 65세셨어요. 마음에 충격도 있고 질문이 떠오릅니다. 한국교회와 세계 선교를 위하여서 많은 역할을 하고 개인적으로 저에게는 잊을 수 없는 영적인 스승이요 자양분과 같은 분이었는데 우리는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자녀와 가정과 교회와 우리 민족과 이 열방이 그리스도의 사랑과 복음으로 변화될 것을 계획하시고 있기에 그분을 신뢰함으로 염려하고 걱정하지 않겠다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럴 때마다 어떻게 해야 할지 성경에서 배우게 됩니다. 몇 구절을 제가 읽어드릴 텐데 그 한 구절 한 구절 끝에 여러분이 아멘으로 함께 동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스크린으로 나가지 않습니다. 시편 37편 5절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어 주시리라. 시편 55편 22절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잠언 16장 3절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네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베드로전서 5장 7절 너희의 모든 염려를 그분께 맡기라 그분께서 너희를 돌보시느니라. 아멘, 아멘, 아멘. 알 수 없는 미래에 대한 염려를 확장하지 말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훈련과 연습이 있어야 됩니다. 가야 할 길을 하나님께 맡기고 해야 할 일을 주님께 맡기고 무거운 짐과 염려를 하나님께 맡길 때 우리를 돌보시고 그 길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날마다 경험하는 것이 신앙이요 간증인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옥중에 갇혀있던 바울을 기억하시지요. 옥에 갇혀 있으면 바울이 한 번 정도는 이렇게 기도 요청하지 않았을까요? 나 좀 빨리 나가게 해주라. 여러분, 내가 할 일이 많습니다. 옥에서 빠져나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근데 그런 기도의 요청을 볼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옥에 갇혀 있던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합니다. 옥에 갇혀 있는 자신의 안위보다도 밖에서 신앙의 분투를 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주님의 복음으로 사랑으로 위로하고 권면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 말씀을 우리는 암송하고 있고, 그런데 그 말씀을 암송하는 것으로 그치지 말고 지금 오늘 바로 이 순간에 내 삶을 이끌어가는 능력이 될 수 있도록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염려를 벗어나면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기도가 솟아오를 것이고, 그리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의 염려와 걱정은 어디에 도대체 숨어 있을까요? 마음에 숨어 있답니다. 생각에 숨어 있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딱 달라붙어서 나올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눈을 감고 기도하면 주님이 들어주신 것 같은데 눈을 뜨며 현실을 보면 또다시 생각과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 염려와 걱정이 내 인생을 이끌어간다면 어떻게 감사하다 찬양하며 주님을 높여드릴 수 있을까요? 그러기 오늘 성경을 말합니다. 염려하지 말아라. 하나님께 의탁하여라. 주님이 돌보시고 너의 마음과 생각에 영원한 평강을 더하여 주시리라. 이 마음을 가지고 오늘을 최선을 다해 살고 다가올 내일을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염려의 굴레에서 벗어나야 삶의 우선순위를 제대로 정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우리 모두가 가장 먼저 정해야 될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가르쳐 주십니다. 함께 33절 읽지요. 시작. 그런즉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씀의 뒷부분에 보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모든 것에는요, 먹을 것, 입을 것, 살 것, 해야 할 것들, 나에게 근심 걱정 주는 모든 것들을 더하여 주시리라. 이 더하여 주신다는 것은요, 주가 아니라는 거죠. 그건 더물어 주시리라. 주된 것이 있다. 주된 것이 있다. 먼저 구해야 할 것이 있다.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항상 삶의 우선순위로 삼아야 할 것이 있다라는 거지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다른 말로 말하면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선택하라.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 또한 많은 선택을 할 때가 있습니다. 이 말을 할까 하지 말까, 일을 할까 하지 말까, 예스 할까 노 할까, 어떻게 할까.
수많은 선택을 할 때에 그 선택의 확실성을 가지려면은 영적으로, 삶으로 가장 충만한 상태에 있을 때 결정을 하면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에 그 반대의 때에 선택을 합니다. 내가 제일 안 좋을 때, 저 바닥에 있을 때, 구덩이에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할 때, 그때 하는 선택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과 다를 수 있다는 거죠. 사실 제 말이 아니라 어떤 책을 읽는데 그 말을 보고 제 마음에 저를 점검하게 되었습니다. 담임 목회자로 또한 개인으로 주님 앞에 교회를 섬기면서 결정을 해야 될 때가 있잖아요. 하나의 기준을 배우게 됩니다. 내가 영적으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평강이 충만할 때는 그 결정이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를 구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겠지만은 내가 힘들고 내가 지치고 내가 할 수 없고 내가 귀찮고 안 하고 싶어서 선택하는 것이라면 그건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한 결정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이 말씀은 제자들에게 했다고 했습니다. 산상수훈의 내용입니다. 지나가는 사람 붙들어 놓고 타 종교를 믿고 있는 사람들에게 말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 예수님의 입에서 선포되는 하나님 나라 복음을 듣는 제자들에게 얘들아,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은 따라올 것이다. 더하여 줄 것이다. 그러니 염려하지 말아라.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능력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이처럼 세상에 속한 것을 얻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편견과 차별이 없고 힘으로 억압하지 않습니다. 영원한 사랑과 한결같은 평강이 충만한 그러한 상태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그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받아들인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가 되는데 이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예표라는 거지요. 한번 따라 하시죠.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예표이다. 다시 말하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들이 교회, 즉 그리스도인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지를 가늠하고 느끼고 알게 된다는 것이지요. 이게 교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먼저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가 아니라 나의 필요한 것, 내가 원하는 것, 내가 하고 싶은 것, 그것들에 연연하다가 정작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의 눈과 귀에는 하나님 나라의 진가를 보여주지 못한다면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교회의 우선순위는 하나님 나라 복음을 세상에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안타깝게도 우리의 관심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드러내는 것보다도 다른 것에 쏠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톰 레이너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도 신학도 하고 또 교회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연구한 학자입니다. 또 지금 미국에 있는 수많은 교회와 전 세계의 교회들을 살피면서 컨설팅이라고 할까요? 건강한 교회, 성숙한 교회가 되기 위하여 우리는 어떻게 성경적인 교회의 모습을 세워갈까? 그러한 고민과 기도하고요, 사역하는 분이 있습니다. 톰 레이너라고 하는 분이 쓴 많은 책들이 한국어로 번역이 됐는데요, 그는 교회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교회를 많은 사람들이 시민단체, 구호단체, 문화단체, 친목단체로 여기는 분들이 많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시민단체는 뭘 말합니까? 사회 이슈들에 대한 동일한 신념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활동을 합니다. 이 시민단체죠. 구호단체는 어떻습니까? 구호단체로 여기는 사람들은 교회가 구제하는 일에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하나하나 본인이 감시합니다. 그저 돼야지요. 그러나 교인의 본질은 구호단체가 아닙니다. 그 일을 하는 NGO들이 있고
우리 교회도 함께 협력하여 그 사역을 하고요. 부활절이 되면은 사랑의 나눔을 우리 지역 주민들에게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교회의 본질을 말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어떤 분들은 문화센터로 여깁니다. 여러분, 문화센터에 가면은 많은 프로그램이 있죠. 그 프로그램 참여하려면은 회원 가입해야 되고요. 회비 내야 됩니다. 최근에도 우리 몇몇 성도들이 저를 위해서 건강을 많이 걱정해. 목사님 좀 건강 관리도 잘 하시고 운동도 하시고 참 고마운 마음이 들어서 말씀하신 거기 지나가면서 슬쩍 봤더니 여러 가지 많더라고요. 교회는 문화센터로 여기는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가지고 말을 합니다. 내가 교회에 헌금하지 않나? 내가 교회 봉사하지 않냐? 그러면 이 정도 혜택도 누리지 못하냐? 라고 생각을 하면서 교회에 자꾸 건의를 합니다. 말이 건의지 자기가 하고 싶은 거 해달라는 거죠. 그럼 문화센터 가서 하면 됩니다. 내가 원하는 거 회비 내고 그거 배우면 되는 거죠. 본인의 유익과 다른 사람들에게도 소개하면 됩니다마는 교회는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은 예물은 사랑의 표현이요 감사의 표현이지, 내가 이렇게 헌금을 드리고 내가 이렇게 많은 봉사를 했는데 교회가 이 정도는 해줘야지 라고 생각을 하고 말하기 시작한다면은 그게 건강한 교회를 가로막는 행동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친목은 중요합니다. 그런데 교회에 와서 사람들을 만나 친목을 쌓는 일에 집중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도 침묵이고 중간도 침묵이고 결론도 침묵입니다. 침묵하자. 교회는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을 경험한 이들이 그 사랑으로 성도 사이들의, 성도와의 아름다운 관계를 형성하는 그 성도들의 교제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침묵이라는 용어를 쓰지 않습니다. 저는 우리 더드림교회 성도들에게도 그 용어가 습관이 되어 있다면 바꿀 필요가 있다라고 제안합니다. 같은 말인가 같죠? 다릅니다. 성도의 교제를 말합니다. 그냥 교제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사랑으로 충만한 이들이 내 앞에 있는 이들을 이제는 형제라고 부릅니다. 자매라고 부르기 시작하는 거죠. 전에는 무관한 사람이었습니다. 나하고 밥 한 번, 차 한 잔 마시지 않았던 무심한 관계였지만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를 찾아가 형제라고 부릅니다. 자매라고 부릅니다. 그의 기도 제목이 나의 기도 제목이 되고 그의 고통이 나의 아픔이 되고 그의 짐을 함께 지고 싶은, 이것이 바로 성도의 교제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소그룹이 그래야 됩니다. 모이면 함께 말씀 나누고 기도하고 격려하고 세워주고 아픔을 공유하는, 그게 바로 성도의 교제인 거죠. 자, 우리 성도들 무슨 얘기를 하다가 전혀 모르는 분이 지나가다가 저는 그분을 아는데 같이 있는 분은 모르고 무슨 얘기를 하다가 그 옆에 있는 분 누구냐고, 그래서 제가 같은 교인이라고 말하기는 좀 그래서 가족이라고, 그러냐고 지나가더라고요. 저에게 여러분은 가족이고 여러분은 저에게 가족이고 옆에 있는 모든 분들이 가족이고, 가족됨을 하게 하신 것이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행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분에게 진짜 혈연의 가족이 앉으셨더라도 새 마음으로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한번 얘기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교회의 본질을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교회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모인 신앙 공동체입니다. 우리의 모임에, 우리의 중심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그것은 더 이상 교회라고 부르기에는 민망한 것이지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은 그리스도인을 양육하는 것이 목표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은 사람을 양육하는 거지요. 그러므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주님의 성품을 닮았는가 아닌가의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내가 얼마나 이 교회, 내가 얼마나 우리 가정이 예수님을 믿었는가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는가,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는 교회인가, 이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지요. 우선권으로 삼아야 됩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보십시오. 사랑하는 아들과 딸 아닙니까? 부모의 가장 최고의 기도가 무엇일까요? 주님, 내 딸이, 내 아들이 예수님 닮아가게 하소서. 좋은 직장 가는 것도 좋고요, 좋은 학교 가는 것도 좋고요, 넉넉하게 행복하게 걱정 없이 사는 것도 참 필요하고요, 불행이라고 하는 것은 맛보지 않았으면 좋겠고, 그런 일을 경험하면 부모의 마음은 무너지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지탱해야 될 기도 제목이 있다면 나의 아들과 딸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아들과 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더드림교회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품을 지닌 성도들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은 그분의 성품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성품과 주님의 삶을 보여주는 한 구절을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주님이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들으면 그 말씀 기록하기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입니다. 예수님의 마음과 주님의 성품이 이 구절에 다 녹아들어 있는 것이지요. 주님의 섬김은 일이 아니었습니다. 사랑이었고, 주님의 섬김은 그저 내가 원하는 일 그것만 하고 원치 않는 일은 남에게 맡기고 그게 아니었습니다. 영혼을 살리는 일이었습니다. 생명을 주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교회가 지향해야 될 중요한 사명이 있다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시고 행하신 것처럼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섬기고 사랑으로 섬기고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하여 내 모든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는 우선순위를 정해야 우리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오후에 우리는 김장원 선교사님 만나서 함께 말씀을 듣습니다. 오랫동안 제가 교제한 분은 아니었지만은 만날 때마다 가끔 메시지를 주고받을 때마다 예수님의 성품에 닮아가는 분이란 사실을 느끼면서 행복하고 격려받고 힘을 얻습니다. 그래서 제가 참 오시니까 좋고 설렙니다 했더니 그분도 저를 만나는 게 그렇게 설렌다고 하네요. 우리 성도들 만나는 게 그렇게 가슴을 뛰게 한답니다. 이게 정 때문일까요? 친하기 때문에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충만한 교회는, 주님의 진정한 사랑과 섬김이 있는 그 공동체는 누군가의 이름을 기억하고 기도하고 생각하고 만날 때마다 가슴이 뛰고 설레는 느낌을 갖게 되는 것이지요. 저는 사랑하는 더드림 모든 성도들이 한 사람 한 사람 서로를 생각할 때마다,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우리 주님이 그토록 귀히 여기시고 모든 것들을 내어줄 정도로 우리를 살리신 그 아름다운 형제와 자매들을 예수님의 마음으로 품고 기도하고 나아가는 은총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스도인은요, 하나님께 또한 예배드리는 삶의 우선순위를 둡니다. 초대교회나 지금이나 같은 문제로 고민한 것을 봅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과 25절에 보면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폐하는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뭘 그리하자고요? 서로 돌아보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모이기에 힘쓰자. 함께 모이는 신앙 공동체, 예배 공동체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히브리서를 썼을 때는 교회가 박해받는 상황이었어요. 모이기가 어려워서 가정에서 모였습니다. 가정교회란 예배가 거기서 나온 것이고요. 나중에는 구역, 목장 그런 이름으로 변형이 됐습니다만은 전체 공개적인 장소에서 모이면은 다 발각이 되어서 어려움을 겪지요. 각 사람의 가정에서 모여가지고 밥 먹고 헤어지지 않았습니다.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본인들이 경험한 성령의 체험을 나눕니다. 연약한 자들을 위하여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서로를 돌아봅니다. 사랑을 행동으로 표현하고 선한 일을 도모하면서 그들을 함께 부둥켜 안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이 핍박을 이길 수 있도록 보호해달라고,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생명의 복음이 전파될 수 있도록 지금 나가서 마음껏 외치지 못하지만은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한 영혼이라도 살릴 수 있도록 중보하며 눈물을 그 가정에 쏟아부었습니다. 예배의 우선순위를 둔 이들에게 하나님의 임재와 역사가 나타날 줄 믿고 우리의 더드림 성도들이 일주일에 한 번 주일 예배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시간을 소중히 여기고 새벽을 깨우고 매일매일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기도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배를 소홀히 하는 습관은 자신도 모르게 서서히 깊이 스며듭니다. 이상하게도 예배 드리려고 하면은 가지 못하게 하는 이유들이 자꾸 생겨요. 자꾸 생깁니다. 그래서 이게 훈련이 돼야 된다는 거죠. 하늘이 무너져도 어떤 일이 생겨도 우리는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예배 공동체,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를 갈망하는 성령 공동체,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은혜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것이 생각과 마음을 지키고 우리의 삶의 행동으로 습관화되어졌을 때 그분들을 보면 많은 사람이 도전을 받게 되죠. 새벽 기도를 하잖아요. 같은 분들이 매일 오십니다. 때로는 새벽 기도 끝나고 곧바로 직장 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집에 가서 아이들 챙겨주고 또 본인의 일을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직장이 삼성동이 아닙니다. 저 먼 거리 다른 지역을 가는 분이 있습니다. 제가 보면서 그런 마음이 듭니다. 그리고 그런 기도를 합니다. 마음의 기도지요. 주님, 이 새벽을 깨워 기도하는 저 사람에게 주의 은혜를 갑절을 더해 주셔서 그 먼 거리를 왕래하며 수많은 일들을 처리할지라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지혜와 영역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제 마음의 기도를 우리 성도들이 함께 나누는 것은요, 그건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게 몸에 삶의 루틴이 된 것이지요. 일어나서 주님 앞에 나가 먼저 엎드리고 주의 도우심을 구하고 그리고 가는 거죠. 우선순위입니다. 예배의 우선순위를 둔 이들에게 하나님은 결코 그들의 마음과 사랑과 간절함을 스쳐 지나가지 아니하시고 집중하고 그의 모든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실 줄 기대하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신앙과 삶의 우선순위를 다시 점검하고 다시 설정함으로 풍성한 은혜 넘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